하나님의 사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정말로 누구의 잘못이냐 이런 것들을 막 지적하기 위해서 사람의 부족한 것들을 드러내실까? 기도원이 사사가 되고 난 후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그리고 나서 그 기도원이 에봇을 만들고 또 여러 많은 아내들을 취해서 70명의 아들을 낳았다. 몇 명의 아내를 얻었는지 모르는데 많이 얻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낳고 그 다음에 이제 벌어지는 일이 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첩의 아들이 아내들의 아들 69명을 죽이고 한 명만 남아요. 요담이라고 하는 아들. 이런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게 도대체 누구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냐라고 물을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누구의 잘못이냐라고 물으면 누구의 잘못이 가장 클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각자가 심판을 받게 되겠죠. 아비멜렉은 아비멜렉 나름대로 그렇게 되겠고,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떤 평가를 받을까 제가 물어봤죠. 주부에 물어본 거 읽으셨나요? 그런데 이 질문으로 이제 제목을 삼았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다른 데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을까? 한번 9장을 한번 우리 1절부터 한번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위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므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40년 동안 평온하고 이제 기드온이 죽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성경은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그것을 반복한다는 얘기는 지금 9장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짐작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생활할 때
사람들에게 어떤 일도, 즉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이라고 해서 다 이해되는 일,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저런 일은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일도 일어나요. 그러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따지는 것도 마땅해요. 그런데 그 따져서 누가 얼마나 책임이 있는지 그것을 이렇게 이제 가려서 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숙제로 던져주었을 때 우리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깨달아 알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고 이제 조금 상황을 이렇게 좀 바꾸어서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보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이게 더 자꾸 커지고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한 행위들이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역으로 말하면요, 조금 이제 상황을 달리 이제 보고 해석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잔인한데 하나님이 이들을 버리지 않으셔요. 이들이 다시 고통으로 인하여 부르짖으면 사사를 또 보내서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해 내셔요. 그러면 지금 여러 각도로 지금 우리가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잘못이 크다고 할 수 있을까? 아비멜렉의 잘못이 크다고 할 수 있을까? 이도저도 아니면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나쁜 짓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뒷받침해주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한 잘못이 클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 그러면 누구의 잘못이 큰 것 같아요? 사실은 아비멜렉이 나섰으니까 아비멜렉의 죄는 가장 크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기드온은 여기서 자유할 수 있을까요? 기드온도 자유하지 못할 거예요. 또 아비멜렉을 세운 사람들도 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보도록 하지 않아요. 그럼 뭘 보느냐?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봐야 되느냐?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있는, 즉 뭐냐면 이걸 이제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게 돼요.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중에 왕의 필요를 느끼고 왕을 세울 때 형제 중에서 세우고 이방인 중에서는 세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이게 이제 율법을 주고 그러실 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나중에 왕을 요구할 것, 그 왕을 요구한 것은요, 사사시대가 지나서 왕을 요구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이 엄청 길단 말이에요.
뭔 얘기하려나? 그렇게 그 긴 후의 일을 하나님은 이미 사실은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을 분배받고 사사시대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할 것도 아셨겠지. 왜냐하면 그 이후의 것도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고 그 백성과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하신 것을 지키시는, 영원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르게 우리가 보고 해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만약 누구의 잘못이 크냐,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 그러면 답이 없어요. 그리고 불행은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 이렇게 잘못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이 영원하다. 그러면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새로워져야 되고 어떻게 바로 세워져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나눈다면, 그러면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새로워지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끔찍하고 정말 다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어디에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만큼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누구의 잘못이 크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하면 답이 안 나와. 그런데 이런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고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 언약이 영원하다. 그것을 깨달아 알면 이런 끔찍한 일들을 내가 하기도 했고 함께 하기도 했고 그 일에 피해를 입은 사람도 있고, 백성들 가운데서는 어떻게 하다 우리나라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한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런 우리들을 아시면서도 우리와 언약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지금도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이 새롭게 인식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답을 얻은 것이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누구의 잘못이냐 따지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셨는데 그 택하신 백성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영원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 와중에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백성들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달아 알아서 그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세우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면 그것을 깨달아 안다면 누구의 잘못이 크냐 그런 문제를 가지고 따지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한 그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부터 말씀 안에 바르게 서자라고 돌아온다면,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이 모든 문제는 어떻게 해요? 다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해결에 나아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약속 이런 것 안에서 보고 해석해낼 수 있고, 그렇게 해석해내고 그 가운데서 살면 우리의 문제는 어떻게 돼요?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너희들 왜 이런 잘못을 했느냐 따지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한 사사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구원해내셔요. 구원해내시면서 너희들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으니까 먼저 벌을 받고 난 후에 내가 구원해주지 뭐 이런 얘기가 안 해요. 그냥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으면 한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내셔요. 그러면서 구원해내시면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잘 기억하시면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끼리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답을 얻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누구의 잘못이 크냐, 그래서 그를 심판하고 이 사이를 새롭게 해야 된다. 그러면은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이제 사사기 이제 끝 부분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그러면 뭐 미가 나오고 또 거기에 제사장 나오고 또 단지파 나오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또 누구냐면은 그 집단 성폭행이 나오고 12 조각으로 내서 막 12지파에 보내고 막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서 저 베냐민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다 없애자.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로 그들하고 결혼 안 시키겠다고 하고 막 싸우고 그러다가 나중엔 또 어떻게 돼요? 우리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질 것 같다. 그러니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리고 자기들이 해놓은 것 때문에 막 전전긍긍해요. 그러니까 누구의 잘못이냐, 그렇게 자기들이 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 문제를 자기들이 막 해석하려고 막 열심을 품고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일이 더 어떻게 돼요? 꼬이고 더 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달려들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그 후반부에 잘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우리들 안에 있는 문제를 평가해내고 누구의 잘못인가를 이렇게 보고 그렇게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생기는 문제들을 통해서 아, 이게 아니구나.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깨달아 알고 그 은혜 가운데 각자가 세워지고 잘못된 것들을 각자가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이 그렇게 큰 일을 하고도 평안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40년 동안 평안을 주셨는데 어떤 평안을 주셨느냐? 아내를 많이 얻고 자식을 70명이나 낳을 만큼 평안을 주신 거예요. 이것은 아내를 많이 얻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신학적으로 따져보자 그런 게 아니고요. 거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워서 이기고 이제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는데 여러 명의 아들을 놓고 아내를 두고 70명의 아들을 낳을 수 있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완벽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만큼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데
그 평안, 하나님이 그렇게 완벽한 평안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 다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일어난 끔찍한 일, 정말로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 죄악에서 떠나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문제가 많은 그런 그 사회로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깨우쳐서 그 깨닫는 그 상황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지금의 이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둘 어떻게 해요? 해결되고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누구의 잘못이 크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 가운데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지, 어떤 언약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지를 깨달아 알면 그 깨달아 아는 것 속에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그리고 이 문제가 그 가운데서 어떻게 제자리를 잡을 수 있는지를 보게 되고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귀한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해야 될 일들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으신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언약에 대해서 굳건히 잡아서 정말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의 잘못이냐,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문제에 접근하면 죽이고 또 괴롭히고 하는 일들이 또 생겨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우리의 삶을 고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며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 살아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와 사랑 안에서 견고히 서고 아름다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인도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오후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